제가 난센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자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인디안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을 추장이라고 하죠.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가? 높을 꽃자 붙여서 고추장이라고 한답니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군가? 모든 걸 뛰어넘는다고 해서 초고추장이라고 한다지요. 더 높은 사람은 누군가?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학위가 높은 사람을 박사라고 하죠.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뭔가?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공부 많이 한 것보다도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좋은 사람, 주당들은 술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술사보다 더 좋은 게 뭔가? 바로 감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모든 게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 건강도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자녀들 실력도 좀 더 향상되고, 하는 사업도 점점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염원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새해를 맞는 소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있다면, 한 해를 새로 맞으면서 올해 우리들의 믿음도 더 자라고 우리들의 인격도 더 고양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 연합회 의장을 지냈던 제임스 애플볼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가 가진 지식이 1900년부터 1950년까지 50년 동안 그 지식이 배가 되었다. 50년부터 70년까지는 10년 단위로 우리 지식이 배나 또 갑절로 발전했고, 또 1970년부터는 5년 단위로 배가 되어 늘어났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3년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지식이 또 곱절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되면은 그것은 73일마다 인간의 지식은 갑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급하게 바뀌고 있는지. 옛날 링컨 대통령이 암살범에 의해서 흉탄에 쓰러졌을 때 그 뉴스가 영국 런던까지 전해지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뉴스, 어떤 방송이라든지 어떤 신문 같은 이런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소위 SNS에 의해 가지고 지구촌 한쪽에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노동자는 그들 가운데 17%만이 그들이 하는 일이 지식을 필요로 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그들이 배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배우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식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도태되거나 세상에서 영원히 낙제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요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또 거기에 은근히 대가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 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동기 연구가 그리고 리더십 연구가인 로빈 S. 샤르만은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 아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분이며 성장의 필수적이다. 행복은 좋은 판단에서 나오고,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며, 경험은 거릇된 판단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수도 때로는 우리에게 자산일 수 있다.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경계해야 될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사내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본 그 환상 가운데 보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서 1천척은 지금의 그 단위로는 약 5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는데 1천척을 500m를 지난 다음에 강을 이제 재보니까 물 깊이가 그저 발목 정도 적실 정도입니다. 거기서 또 500m를 더 나가서 이제 강을 건너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또 천척을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을 재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나가니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치지 않고는 물을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 깊은 강이 되었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변화, 장차 하나님께 우리들을 이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소성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진보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 발목의 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렇게 마음이 기뻤고, 그리고 성전에 서서 그 발이 성전에 들에 서게 됐을 때 그렇게 감사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어찌하든 우리 발걸음으로 걸어서 예배당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가는 이 발걸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신앙적인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꼭 하는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라는 게 뭔지 교회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 누군가 권유에 의해서 처음 예배당을 찾아 나감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엎혀서도 나오고 때로는 끌려서도 나오고 때로는 이제 부축을 받아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때든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불쑥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날씨가 후져가지고는 도저히 교회 나갈 마음이 내키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꼭 이렇게 매주 예배당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꿋꿋이 나가는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들은 매주일 한 번씩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함으로써, 이래서 그 당시 세상을 그 엄청난 로마에라는 이 나라까지도 뒤집어 놓을 만큼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만 오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 출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보면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밖에 나면 마음 밖에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던 사이도 만나는 것이 뜸해지면서부터 그 사람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1년에 겨우 한두 차례 만나다 보면 그렇게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만나면서 서로 관계가 이제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러에든 브리티시 위클리 잡지에 편집자에게 이런 편지가 이제 배달되었고 이 편지가 그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는 지금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수주일 동안 이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에 의해서 설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이제 거기에 그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논쟁이 격화되고 있을 때 어느 성도가 보낸 또 다른 편지가 모든 논쟁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어떤 편지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특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출석부터 늘려보십시오. 어떤 이는 교회 출석만 가지고 신자들의 어떤 그 신앙의 등급을 평가한다면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신자는 3등급이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출석하는 사람은 2등급이다. 수요 예배까지 출석하면 1등급이다. 거기다가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까지 참석하면 특등급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등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올해는 최소한 한 등급씩은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릎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여기서 무릎 신앙의 단계는 기도해야 하는 신앙의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만 오갈 뿐입니다. 뭔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왠지 저 멀리만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 같은 건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기도라는 것도 일선뜻 내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저 믿음이 깊은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만 듣는다 생각하던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은 곧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없이는 결국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에 주중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 이분은 매일 그토록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숨쉬듯이 하나님과 대하며 살았는데 당시 주중 대사로 근무하던 때 중국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장관이 묻기를 대사님은 그 당신의 일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초도 그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한 말이 예, 기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경부 장관이 깜짝 놀라서 기도가 뭡니까?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하루에 2시간가량 기도한다는 소리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한 말이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과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주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루에 최소한 250명가량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장관이 크게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내가 아주 회복이 참 빨랐습니다. 이러면서 그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김하중 대사에게 그토록 고마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허리 믿음의 단계입니다. 허리 믿음이란 허리에 짐을 지고 수고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했고 또 성목요일 날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허리란 무엇인가 짐을 지고 이 짐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또 일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저 나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 좀 나면 내 가족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 영역에 머무르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는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몫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어른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활용하면 그것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은 이건 점점 퇴보되고 퇴화되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이 문득 생각하기를 이 눈이 두 개인데 이 두 눈을 늘 이렇게 뜨고 다니다가 그 혹시 무슨 일 당해가지고 두 눈을 뭘 이게 잃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차라리 한 눈은 잘 가리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한쪽 눈이 시력을 잃게 되면 그때 이제부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쪽 눈을 꽁꽁 가리고 이걸 잘 이제 보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한쪽 눈이 눈이 시력을 잃고 그만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고는 가렸던 눈을 풀고는 이제 그 눈으로 보리라 했더니 웬걸 시력은 이미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활용될 때는 이건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이것이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묵히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있는 것조차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힘으로 건너지 못하고 헤엄치는 성령 충만의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닿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런데 물을 후적거리면서 물을 자기가 그 마음대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기 키를 넘게 되니까 이제 그 물속을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자기를 맡기고 거기서 헤엄을 쳐야만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믿을 때는 내 의지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장족에 있다는 것,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선교를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리라 하고 먼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는 소망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근해에는 커다란 빙산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빙산은 눈에 드러난 부분, 물 위에 나타난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이 지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물속에는 10분의 9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밑에 엄청난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빙산은 물에 떠나다가 저 남쪽 따뜻한 바다로 가면 그것이 2년 내지는 심지어는 10년까지 가서 그것이 녹아 없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이렇게 커다란 빙산들이 떠다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빙산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면서 움직이는 것과 그 물 위에 있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 움직이는 것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같은 바다의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빙산이 가는 방향과 얼음 조각이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위에 있는 물에 떠 있는 얼음 조각은 그냥 찰랑대는 파도나 그리고 불어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는 이제 흘러가는데 이 커다란 빙산은 그 밑에 면면이 흐르는 조류에 의해서 이 빙산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빙산과 얼음 조각은 전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들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감정의 희로의 애락에 의해서 흔들리고 여기 따라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자기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동굴에 흘러나온 물은 이제 강에 흘러가면서 온 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강에 흐르는 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강물이 닿는 곳 이제 강변에는 큰 귀한 나무들이 풍성에 맺히는 이 나무가 무성하게 여기에 소성하는데 그 나무마다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사철 열리고 그리고 그 잎은 약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점점 신앙에 점점 고양된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곳, 이런 곳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 동문교회란 이 동문이란 이름, 물론 분당의 동편을 향하고 있다는 쪽에서 동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서 흘러나서 온 땅을 향해 흘러넘쳐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생명이 살아나고 이곳이 풍요의 땅으로 이곳의 진정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우리는 다하고자 합니다. 켄 가웁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잡지에 이제 실은 간증 가운데 생명의 전 하나님의 전화라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를 그는 이제 간증으로 실었습니다.
이분은 그 카운슬링 사무실을 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때론 TV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상담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강연하고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는데,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변한다,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어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는 사람부터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그는 어떤 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나서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이제 그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신자로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중에 성경공부 리더가 이제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하다가 바로 자기 직업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직업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까? 제가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보람과 의미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가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민하며 자기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렇게 이제 졸르자 아이들을 태우고 데일리 퀸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자기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아이들은 들려보내고 돈 줘서 들려보내고, 자기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이대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제가 일을 해야 된다면 뭔가 제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차 밖에 있는 저 옆에 있는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우리나라는 공중전화가 그냥 전화 걸기만 하지만 외국은 전화를 받기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 부스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계속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자기가 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그만 그 이제 기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나가서 전화 부스에 가서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제 들었더니 저쪽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켄 가업 선생님이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나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들려오는 소리가, 선생님 지금 선생님 그 카운슬링 사무소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데일리 퀸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는 주차장 앞에 있는 전화부스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다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저쪽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밀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삶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끼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자살하려고 보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용기가 나질 않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TV를 봤더니 이 켄 가업이 이제 거기 상담하고 거기서 카운슬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한테 한번 전화해서 좀 이제 상담해야 되겠다. 근데 그 그 TV 화면에 밑에 흘러가는 그 사무실 전화번호, 그것을 보고는 생각나는데, 자기가 한번 문득 보고 생각나는 대로 전화했는데 그 전화가 그만 공중전화 부스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켄 가업은 전율을 느끼면서 그는 이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실은 나도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카운슬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직업이 확신이 없어서 막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건 이제 밀리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저는 제가 이 전화를 걸고 선생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네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확 체험하고 나서 더 이상 어떤 고민도 갈등도 상담도 필요 없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발단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데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비행기가 창고를 날아갑니다마는 비행하기를 멈추고 그대로 스톱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베넷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깡패짓 외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세상에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십니까? 미국의 낭만파 시인 롱펠로우, 그는 백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시를 쓰고 후학을 가르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롱펠로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원에 서 있는 저 나무를 보게,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래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저 나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러고 있다네 라고 대답합니다. 나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아무리 컸어도 조금씩 성장하기에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삶도 이런 성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혜연 시인의 몸부림이란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다리를 옮겨 원하는 곳 갈 수 있을까? 가녀린 손, 햇살 한아름 안고 앙증스런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 믿음 아직 나아갈지라도, 그래도 애띤 몸부림일지라도 주님이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보수와 같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도 허송하지 않도록, 한 날도 우리가 헛되이 이 해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한 발자국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올 한 해 많은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에도,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도 이전보다 좋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마땅히 잘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잘하고 보면 이 모든 것도 잘하도록 주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통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된 201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 52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에게 갖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케 되는 이 복된 한 해로 저희들 모두 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